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록 비대면 예배이지만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한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무너지고 위축되고 힘에 부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종식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지만 번져가는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하시어 지금의 상황이 멈추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에서 드렸던 지극히 평범했던 예전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평범했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말 못한 고민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다가올 2021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갑절의 영감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김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하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지금의 어려운 현실에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긍휼히 받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회복되고 또 지금의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후회스러웠던 면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 보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속에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양산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암울한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1년도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살아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흥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또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물가에 논일고 있는 오리를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물가에 노는 오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열심히 물속에 처박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먹이를 막 찾아내는 이 오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먹이를 찾는 이 오리의 모습을 보면 주로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먹이를 찾는 그런 오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얕은 물가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 더 많은 먹잇거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리는 아주 얕은 물가에서만 먹이를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다이빙해서 오리가 물속 깊이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먹이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리는 물속에 다이빙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깊이 다이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오리들은 주로 대부분이 보면 얕은 물가에서 고개만 쳐박고 먹이를 찾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수면에서만 먹이를 찾는 오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양식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날마다 피상적으로만 먹이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은 지도자들이 쓴 책들을 우리가 마치 꿀떡꿀떡 삼키면서 기독교의 방송만을 들으면서 요기하거나 혹은 명상문을 과자를 먹듯이 받아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좀 더 깊은 세계로 우리가 신앙의 다이빙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먹잇감을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리들이 얕은 물가에서 고개만 쳐박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의 먹이를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우리의 영적 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인터넷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양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 양식으로 우리가 배불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신앙과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적인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저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또 먹잇감을 찾는 오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즐거움 속에서,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가슴 벅참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언제나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그저 가버리는 성도들의 모습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얻은 음식도 필요하고 그곳에 자양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 그리고 교회 생활의 깊이 다이빙해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배우며 사랑의 교제와 봉사를 배우면 최선의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통계적으로 보면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크리스찬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의 신앙생활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교단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차이가 나고, 교회마다 차이가 나고, 대체로 여러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교단에 따라서 혹은 교회마다 또는 개인별로 각양각색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교인들을 평가하는 10가지의 내용의 말씀들을 읽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참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가? 우리를 자신들을 평가할 때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실의 한국교회 교인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감투교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 직분을 좋아해서 하나의 감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감투교인들. 두 번째는 만유인력 교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다니는 것을 말하잖아요. 교회 직분자들이 끌어다녀야만 교회를 오고, 목회자가 전환해서 끌어당겨야만 교회를 찾아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유인력 교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핑계교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라고,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핑계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오락교인입니다. 예배보다도 성도들 간의 오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락교인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험관 교인들이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평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험 면접관 교인이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벙어리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기도를 시키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벙어리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7번째는 유랑교인인데 말 그대로 한 교회에 정을 두지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랑교인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번째는 광고교인입니다. 교회를 나온 것이 자기를 광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기업체, 자기의 생활들을 광고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광고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번째는 여인숙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름에서 잘 알려진 대로 교회만 오면 잠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편안해서 또 삶의 휴식을 느끼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은 이건 여러분 불경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의원 교인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한 가정의 대표자로 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정에 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국회의원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디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10가지 가운데 한 가라도 속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지금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 찾아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자들이었지만 각가지 다른 욕망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수틀리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로 갈 사람들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구별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제자고 어떤 사람이 무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추구하는 바 이익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곁에서 제자로 위장하고 어디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기꺼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친척과 자녀도 버리고,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제자들이 바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은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교회들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많은데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인가를 깊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양성하게 될 후진들에 대한 교육 지침으로써 주의 사역자의 참된 자세와 상급에 대한 교훈을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마치고, 이제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앞서서 언급한 후진들에 대한 교육 지침을 다시 한번 엄히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뿐만 아니라 전 신약시대의 모든 세대의 일선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더욱 진리의 말씀에 청렴해서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울은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솔선수범으로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발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2020년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주일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 왔는지, 과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인,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2021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과 각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오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경주자가 자신이 달려야 할 코스를 바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먼 거리를 달렸다 할지라도 정해진 코스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달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우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의 삶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바로 수행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은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과연 자신의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나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식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솜씨, 경험과 능력,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하지 않아야 될 외형적인 모습에 그 기준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지식과 말솜씨와 경험과 능력과 외향적인 것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참된 일꾼이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겸손과 신앙과 순종의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참된 일꾼인지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선한 일꾼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삶은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기쁨과 이적인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각오로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인 줄로 이 시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상급과 영광을 받을 만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나라와 주님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는 일꾼 되는 데에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크게 구분해 보면 부끄러운 일꾼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살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일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를 늘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있고 늘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찾아 자기의 일들을, 자기의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부끄러운 일꾼이고 후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부끄러운 일꾼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을 하고도 욕먹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에 언제나 칭찬과 존경이 머무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1인자냐 2인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야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부끄럽지 않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여러분들은 잘 지켜오셨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이 정말 우리 가운데 1년 동안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더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새벽에 주님의 제단에 불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한 해를 마감할 때에 우리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 어려움이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여수영락교회와 총회가 2021년도에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